네, 지금 지금 우리가 잠언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지혜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네. 네, 여기 하나님의 계명을 간직하라. 하나님의 계명을 간직하는데 우리 2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네. 어떻게 지켜요? 어떻게 간직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시편 17편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을 쓰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지켜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눈에 이렇게 먼지가 들어가거나 뭐가 이렇게 티가 들어가거나 하여튼 바람이 불거나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눈꺼풀을 깜빡여서 먼지로부터 눈동자를 보호하려고 하잖아요. 언제 내가 이 먼지가 들어가니까 내가 눈꺼풀을 깜빡해가지고 내 눈동자를 보호해야지 생각하며 깜빡거리는 분 계십니까 여기? 아니에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언제 깜빡거렸는지 몰라요. 그냥 깜빡거리면서 먼지가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우리를, 이 시인을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지키되, 우리가 나도 모르게 눈꺼풀을 깜빡거려서 눈동자를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신속하게, 그렇게 민감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생각만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속하게 지킬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마음에 깊이 새기고 간직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사모하고 이것을 간절히 붙들어야 하는지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네 손가락에 붙들어 매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판 위에 여기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왜 손가락에 새기라고 했을까? 우리 마음에 정말 이렇게 축척하고 눈동자처럼 소중하게 지키는 것에 이어서 이번에 손가락에 붙들어 매라.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의 가치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라면 여러분, 소중하다고 생각만 하고 생각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이렇게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 이거를 내 생각 속에만 넣어 있으면, 내 마음 속에만 생각하고 있고 행함에 옮기지 않으면 그 뭐예요? 귀신 믿음이에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다 알고 여기다 생각 속에 넣어놓고 벌벌 떤다 그랬어요. 성경은 그것을 손가락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 여러분, 손은 죄를 짓는 도구입니다. 그죠? 선행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행도 하지만, 그러나 죄를 짓는 도구로 쓰임받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는 이 손가락에, 그냥 이렇게 손만 보면 보이잖아요. 이 손가락에 하나님의 율법을 붙들어 매므로 언제나 말씀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와 통제를 받도록 하라는 의미예요. 어떻게 여기 말씀을 여기다 붙들어 매고 삽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와 통제를 받도록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고 계십니까? 네, 어떠한 방식으로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고 있나? 예, 나의 모든 행동에 있어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하며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살다 보면 막 우리 잊어버리잖아요. 나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갈 때 너무 많거든요. 예, 손가락에 매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만 고다가 간직해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눈으로 보는 계시가 되어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즉시 내 생각과 행동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도록 그렇게 장치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행동을 막 하려고 그러다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데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딱 제동을 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간직하고 그렇게 눈동자처럼 나도 모르게 눈 깜빡할 사이에 그냥 나의 하는 행동에 탁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경각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마음의 색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새겨 있어서 언제든지 그것에 지배를 받고 그 마음에 새겨진 말씀에 근거한 생각과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 언제나 내 삶의 모든 상황, 모든 행동을 하나님의 근거의 기준에서 조명해서 판단해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손가락에 메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법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통제되고 제어받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하는 첩경이고 우리가 행복하게 주님과 여주동행하고 나죽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후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가족처럼 가까이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지혜의 말씀, 이 말씀을 내 누이라, 명철에게 내 친족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친척처럼 내 가족처럼 친밀하게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오빠가 사랑스러운 누이 동생을 대하듯이 지혜를 가까이 대하면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를 유혹으로부터 지키고 악한 길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신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가족처럼 내 아내처럼 내 사랑하는 누이처럼 그렇게 귀히 여기고 또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세 번째 우리 6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며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여러분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고 하시는데 어리석은 자나 젊은이는 같은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냐? 젊은 사람들은 유혹에 빠지기 쉽고 정욕으로 치닫는데 빠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혜 없는 자가 어디로 갔다고 하십니까? 거리를 지나 음녀의 집 쪽으로 갔다고 하셔요. 예.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날이 저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우리가 정욕대로 세상의 유혹에서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삶은 그렇게 음녀를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은,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그러한 삶은 뭐예요? 흑암 중이고 어둠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그 어둠의 쪽으로 황혼 때 흑암 중으로 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한 삶은 사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말이에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유혹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야 됩니다. 성경은 바로 이 원리를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유혹과 이러한 이 세력들, 이 어둠의 이 죄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채워야 되는데, 결국 여러분, 신앙이라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이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대한 집중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집중력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려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한 집중력,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태도, 우리가 이기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것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경건한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이란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며 살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애타게 갈망하고 그것에 관심을 집중하고 그것만을 생각하면 꿈에도 보이고 하루에도 몇 번씩 자꾸만 생각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 꼭 가지고 싶은 것이 있을 때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가 주시는 심오한 깨달음과 그로 인한 영혼의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지금은 경건이 소멸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지 않아요. 본다 그래도 지식으로만 하려고 그래요. 실천하기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더욱더 안 봅니다. 왜냐하면은 미디어가 발달한 이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자리도 정말 많이 안 나옵니다. 집에서 예배 드려요. 미디어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만날 때하고 전화 받을 때하고 똑같습니까? 느낌이? 만나서 대화해야 역사가 일어나지요. 전화로 소리로 듣는 것보다, 물론 소리로 들어도 안 듣는 것만은 낫죠. 이렇게 미디어가 발달한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비롯해서 경건한 독서를 멀리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 말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고, 쉽게 죄악에 무너지고 쓰러져가는 나약한 그리스도인들로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도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가슴판에 새기고 그렇게 아내처럼 생각하고 남편처럼 생각하고 누이처럼 생각하는 그런 친밀하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이 실종되어 가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밤 시간, 여러분의 잠들기 전까지의 시간들을 여러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지 한번 심각하게 돌이켜 보셔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속수무책으로 이런 성적인 음란함에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서 꼭 성적인 음란함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과 가까이 하는 세상의 모든 죄와 유혹들이 영적인 간음입니다. 영적인 문란함이에요. 예, 우리는 이런 것들로부터 쉽게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이 새벽에 꼭 생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하고 진리로 영혼을 무장하고 있을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물리치며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과 함께 여주동행하며 그 예수님의 지혜로 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은 내가 하루 중에 하나님의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따로 배정하고 있는지, 여러분 시간의 11조를 드린다면 여러분 하루 24시간이잖아요. 그죠? 2시간 40분은 떼어서 특별하게 떼어서 정해놓고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이거 하루 시간에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하루 중에 하나님의 말씀 묵상 기도 시간을 정해져 있는지 아직 없다면 오늘 이 아침에 결단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묵상할 것은 어리석게도 내가 유혹받기 쉬운 장소, 그리고 유혹의 상황들로 달려가고 있는 그 장소, 그곳이 어떤 곳인지 한번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곳에서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꼭 그곳에 그 상황만 되면 내가 유혹받고 무너집니다. 오늘 이곳이 어떤 곳인지 꼭 깊이 묵상을 하면서 생각해보고 예수 이름으로 제거하는 결단과 묵상이 이 새벽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